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합니다. 그 가사가 참 많은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한 마을에 집집마다 10만 원씩 놔두고 가는 겁니다. 네, 첫날에 10만 원씩 놔두고 가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웬 떡인가 주변을 막 둘러봅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가져가는 사람,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가져가는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야, 이거 누가 갖다 주는 거지?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져가면서 그 10만 원 동안 가져갑니다. 근데 세 번째 주가 됐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변도 둘러보지 않고 10만 원을 그냥 가져갑니다. 근데 네 번째 주가 되니까 심리학자가 돈을 놓지 않고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야, 뭐 오늘은 왜 돈을 안 주고 간대? 3주 동안 열심히 돈 잘 놔두고 가다가 서러움과 그리고 막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나 귀하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담담해지고, 그래,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분이지, 당연시 여겼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10만 원을 놔두고 가지 않았다라는 데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한 주간 잊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잊어버리신 그 은혜를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또한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붙어 있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혹시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로 페리우시우스라는 말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리는 둘러싼다, 우시우스는 한복판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한복판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첫 번째 축복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옮겨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수치를 당하는 인물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죠. 통일 왕국을 이끌어가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받아서 정말 왕국을 세워나가고 지혜의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부인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다가 우상으로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당대에는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그리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게 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리,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게 채웠을 때 바로 그 수치를 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치심의 치유라고 하는 심리학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수치심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고 유익이 되는 수치심이 있고 파괴적이고 해로운 수치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 브래드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건강한 수치심은, 그리고 유익이 되는 수치심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는 그 수치심은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로 인해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수치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유익한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게 하는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건강한 유익의 수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사람 인자는 획이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즉, 공동체의 필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수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의존을, 부모님의 그런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나이기 전에 우리라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한 수치심은 발달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3세가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즉, 성장하는데 아주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수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각성의 수치심입니다. 이거는 내가 혼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하게 나를 창조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 나 혼자 살아가면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궁극적인 우리의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바로 건강에 유익한 수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수치심을 갖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든다라고 존 브래드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를 당하게 하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을 당한 사람에게 양육당하다 보면 그 사람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즉, 수치심이 내면화되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느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수치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해를 당하는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치심이 드는 기억들이 내면화되어서 악순환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수치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져도 그 수치심과 그리고 모든 죄악들을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 딸이 그리고 제 아들이 믿음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너무나 두려워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야훼라고 부르지도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통해 주님 감격과 감동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었으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때론 범죄할 때도 많고 죄악 가운데 놓일 때도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죄나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실 때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라면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항상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18절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느헤미야 9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바라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최초 살인자인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과 그리고 어머니 하와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보고 분노해서 당신의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가인이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는 자는 절대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갈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에게서 자녀를 얻을 수 없게 된 것을 사라가 알게 되고 그리고 사라의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하갈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정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혈통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 샘이 없는 광야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살피겠다. 바로 엘로히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엘로히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죠.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갈과 그의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남의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내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함께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파는 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파는 자를 즐기는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니? 나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이 행하는 의식을 즐겁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니? 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구매를 다시 너의 곁으로 데리고 와라. 그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직접 내가 몸으로 보여주라 라고 호세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쿰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여러분, 즉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사랑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긍휼의 사랑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일서 3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은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긍휼은 나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즉 그러면 은혜와 긍휼이 합쳐졌을 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사람이 등장하죠. 총 5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강도짓을 한 사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총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돌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시 받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주막지까지 데려오고 그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길을 떠나니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돌보아달라고 데나리온 2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그를 돌보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았지만 긍휼을 베풀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제사장 레위인은요, 은혜만 받을 줄 알았지 긍휼은 베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강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본래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교수직을 버리고 홀로 단신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 지체우들을 돌봐주는 단체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25살 먹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정신 지체우를 돌보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사람에게도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바로 긍휼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우신 여러분들, 이웃들과도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헛된 수치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은 성령의 돌보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메뚜기 재앙 때문에 제단에 드릴 곡식조차도 싸그리 다 먹어치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조차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25절에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메뚜기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방 민족, 바로 메뚜기 재앙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방 민족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에는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다시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가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너무나 복받은 나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건기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에만 비가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비가 또한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경에 내리는 첫 번째 비입니다. 이 비가 2주에서 3주 정도 내리게 되면 들판은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되고 농부는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합니다. 메마른 대지가 이제 농사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비가 내립니다. 12월에서 2월경에 내리는 본격적인 장마비입니다. 건기를 대비해서 이때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은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늦은 비는 성장과 결실을 이루기 위한 비입니다. 겨울 동안 열심히 경작했던 것이 성장하고 결실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는데 이른 비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초기의 은혜라고 하면, 늦은 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결실과 성장을 이루는 늦은 비가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겨울비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받았을 때 그 은혜로만 살 수 없습니다.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퇴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은혜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돌보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수치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라고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둘러싸여 한복판에서 그 은혜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게 될 때 평강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은혜만 있고 긍휼이 없으면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평강이 이루어지는 삶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게 하시고 평강이 전해지는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